낮게 누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새롭게 됐네. 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내 주로 인해. 오 Let's go! 박수! 해! 나 이제 깨끗게 됐네. 내 죄와 수치도 갈고리 그 사랑 안에. 오 할렐루야. 이제 다 깨끗게 됐네. 내 죄를 사신 그 구원의 승리 앞에. 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새롭게 됐네. 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내 주로 인해. 오 할렐루야. 나로 이남이 아닌 주가 이루셨네. 모든 값을 치르셨네. 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끝없고 그의 자비 놀라워 나 춤추며 찬양하니. 뛰자.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새롭게 됐네. 날 깨끗해 누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새롭게 됐네. 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내 주로 인해. 박수. 나의 수치 가지고 주가 못 박으시고 죽음에서 거지셨네. 오 할렐루야. 주께로 한 번 더. 나의 수치까지 주가 못 박으시고 죽음에서 건지셨네. 오 할렐루야. 주께로 나의 수치 가지고 주가 못 박으시고 오 할렐루야. 주께로 나의 수치 가지고 주가 못 박으시고 죽음에서 오 할렐루야. 주께로 할렐루야. 주께로 할렐루야. 주께로 할렐루야. 주께로 할렐루야. 주께로 오 할렐루야. 주 everybody jump jump hey. 더 크게 신나게 찬양합시다. 헤이, 헤이. 같이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새롭게 됐네. 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내 주로.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으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합니다. 아멘. Let's go. 박수. 아는 노래 나와서 좋아요. 아는 노래 나와서 좋아요.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고맙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과 2절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알죠? 크게 고백할까요? 선포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일렉 솔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일렉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Let's go! 이번에는 베이스. Let's go! 비디 멋있다. 드럼 한번 들어볼까요? 드럼! 이번에는 여러분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선포하며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숨겨진 복음의 의미를 찾아내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그다지 큰 걱정이나 고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업인 이 삼성이라는 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무려 24가지의 질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더 가지고 싶은 것도 가지지 못한 것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사람이 남긴 질문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그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등이었어요. 놀랍게도 모두 하나님, 믿음, 신앙과 관련된 질문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받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정책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고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또 잘 지키면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도 이병철 회장처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의 질문이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얼핏 보면 동문서답처럼 느껴집니다. 니고데모의 말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떠한 이야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진짜 궁금해하고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이 목격하고 또 그동안 익히 들어왔던 예수님의 기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직업적으로도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신학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더 조사해 보아야 할 그런 필요성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또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흐린 눈을 가진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이 동문서답과 같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의 눈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니고데모의 이 질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예수님, 저는 변화를 경험하기에는 아직 너무 늙었습니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왼쪽 눈은요, 시력이 좋아서 멀리까지 잘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눈은 시력이 아주 나빠서 가까이 있는 글씨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왼쪽 눈을 가려도 저 멀리에 있는 글씨까지 오른쪽 눈만으로도 잘 읽을 수 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렌즈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렌즈는 눈이 나빠서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이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많은 교육을 받았고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고 또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풀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제가 안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렌즈를 처방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삶이 흐릿하게 보이던 니고데모가 이 삶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축구팀이나 야구팀 같은 스포츠 구단이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언론은 그 팀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보도합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회사가 회사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를 영입하고 안정을 찾으면 그 회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낡은 건물의 외장을 새롭게 하고 또 내부의 기능을 고치고 나면 사람들은 건물에게도 이 건물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는 이것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원어의 표현은 옷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기들은 처음 말을 배울 때에는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저의 사촌 동생은 피자라는 단어를 처음 배울 때 피자라는 단어를 들려주고 따라하게 하면 피자라는 발음을 한 것이 아니라 팥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글자씩 따라서 피 해봐 하면 피라고 하고 잘 해봐 라고 하면 자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따라해봐 피자라고 하면 어김없이 팥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글자 단어를 한 단어로 붙여서 들려주고 따라하면 이상한 발음이 또 나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수준이 딱 이 정도였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아는 것 같아 보여도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니고데모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를 바람을 예로 들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남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전에 있던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우리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복음을 딱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평생을 살아온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하는 그 무엇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으며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얻게 되는 선물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미워하시거나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역시 그런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하며 기쁘게 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하는 또 삶으로 선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소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